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풍산 나가다가 소산리에 있는 소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호선입니다. 저희 도청서북교회와 더불어서 협력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병명으로는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죠. 때로는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식 가운데에 문둥병이 걸린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터미널 같은 곳에 데려가서 잠깐 너 여기 있어라,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는 아기를 거기 놔두고 그냥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버림을 받는 자식의 마음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런 후에도 부모는 이 자식에 대해서 평생토록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남아있는 다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옛적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그 가정에는 자식들의 혼사를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이런 문둥병을 가지고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본문은 이런 사실과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치르는 그 정결 예식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신고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버릴 때와는 아주 반대로 이때는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의식을 치릅니다. 정결 예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맞이하면서 치르는데요.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그 중 1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다른 1마리는 그 피를 살아있는 새의 몸에 찍어서 피를 바른 후에 들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함으로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깨끗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천막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다시 공동체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결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완전한 정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속건제는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데요, 그 피를 무려 7번 반복해서 뿌립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듣고 일하고 걷는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취하여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야말로 완전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왜 하필이면 피를 뿌렸을까? 그것도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피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은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도 역시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피로 약속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성경의 레위기 17장을 보면은 피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으나니, 모든 이스라엘 조선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피는 생명과 같다. 또한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맺지요. 여러분, 이 언약에는 우리 성경 가운데 언약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언약을 손꼽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과 맺는 이 피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때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13절을 보면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증거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비준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이 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출애굽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피 언약의 가장 극적으로 그 위력이 나타난 사건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이 피 언약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시는데 역시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이하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만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해질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시겠다.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이 재앙을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대로 기념하라. 이 사건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 피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보고 죽음을 넘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의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거를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주 대단한 분노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종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악하니 그 입에서 어떤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더 심한 독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진영 밖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는 사람이 자신 곁으로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살기는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애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였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 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류에 대한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두고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여기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장차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 그 모든 언약의 보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C 프린스호라고 하는 유조선이 남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유조선이 침몰한 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 매일매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기름을 뿜어냅니다. 기름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해양 생물들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특히 양식장의 피해가 컸지요. 점점 갈수록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을 쉽게 인양할 수가 없습니다. 남해안은 바다 및 해류가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해수의 온도가 대단히 차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빛이 없어서 캄캄하기 그지없고, 한마디로 그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었죠. 그 가운데 한 잠수부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서 바다 밑에 깊이 처박힌 그 유조선에 호수를 연결하여 바다 위에 띄워놓은 그 유조선 위로 기름을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다 퍼담은 후에 유조선 밖에 있던 그 신선한 공기를 바로 기름을 퍼올렸던 그 호수를 통해서 다시 유조선 안으로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력으로 인해서 마침내 침몰한 유조선이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행진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죽어가는 바다를 건져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바다 밑에 처박혀서 죽음을 내뿜고 있는 이 유조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잠수가 되셔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문둥병이 걸린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진영 밖에 머물고 고통 중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대단히 저주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남해안에 침몰한 채로 기름을 내뿜고 있는 유조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잠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증거와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년 정도로 손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의 증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일주일 오간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마태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을 전체 지면에 5분의 2를 할애했습니다. 마가복음은 5분의 3을 할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3분의 1을 할애했습니다. 요한 기자는 무려 절반을 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가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도 이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3대 저자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한 사도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당신 혼자서 짊어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진영 밖에서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며 또한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예수님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피의 가치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누님은 세탁소를 하시는데요, 가끔씩 제가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얼룩을 좀 지워주세요. 옷 전체에 조그마한 얼룩,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세탁소에 가져오죠. 사람들은 이 작은 얼룩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작은 얼룩뿐만 아니라 숫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주시는 능력의 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에 흘린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반복되어 그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개선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다시 보완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신 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 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피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그 앞에 금이라고 하는 비유어를 사용하죠. 금 같은 믿음이라. 믿음이 이만큼 귀하기 때문에 금 같은 믿음이라고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린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꾸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 능력의 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혹 많은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때에 금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방과 문설주의 바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문둥병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은 그 귀에 손에 발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합니다. 이때 귀에 뿌린 그 피는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손에 피를 뿌린 것은 전에는 내가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에 뿌린 것은 이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귀와 손에 그리고 발에 기름을 뿌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단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의 죽음 재앙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냥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갈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며 예수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영원토록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와 기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문둥병자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격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귀한 생애, 승리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찬송가 26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